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왔고 구제 불능한 인간임을 알면서도 주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주께는 사유함이 있고 주께는 크신 은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나 그대로 행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주저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끼치기도 하며 나와 나 편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내가 피해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가해자 되어 남을 괴롭히고 있음을 또한 생각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은 내게 있으므로 내가 회개하고 바른 길에 서야 하건만 오히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내 잘못은 핑계를 대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비판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는 빠르고 나 자신이 참회하는 것에는 너무나 더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위선적인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불의를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생각했더니 불의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떠나야 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이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나약함과 불신함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3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신 것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지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거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탄압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합니다. 85장. 그들을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출급에 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요 귀하신 이름은 천재의 온갖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예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86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내가 장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겨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지역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오늘 특별히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인데 나라가 더욱더 평화하고 안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또한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요. 부욕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심에 우리의 마음도 또 시간도 건강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경륜을 따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기상이변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중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어려움 없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바라옵기는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도록 모든 어려움 중에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이때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사오니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도 선교의 동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러한 남미 초입의 국가들에 또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 안의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는 입술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발걸음 옮기며 전진하는 심령들, 특별히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예수 소망교회 구역과 세례 권속들 한 심령마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 신약 421면 무렵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중에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울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81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심에 심령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주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백보좌 대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데 불교나 유교, 불교는 고려시대 또 유교는 조선시대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합하면 1000년 이상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무의식까지 들어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간다 그럽니다. 그 염라대왕이 좋은 데로 가라 뭐 나쁜 데로 가라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사상을 성경은 이 백보자 대심판 사상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뭐 불교에서도 똑같죠. 죽으면 또 환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로 갑니다. 근데 그건 잠시의 휴식 시간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뭐죠? 최종적으로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온 인류가 한 번에 심판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영화인데요. 무슨 영화냐면 스위스 알프스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시체를 수거를 했는데 보니까 죽은 지 5000년 된 거예요. 죽은 지 5000년. 알프스에서. 근데 보니까 등에 화살 같은 것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영화 제목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이제 원수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맞았다. 화살을 맞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았으니까 당연한 건데 또 그 사람이 와서 원수를 갚느라고 처자식이 죽은 사람, 친구가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복수를 한 거죠. 5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그거 판결하겠어요? 우리가 판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온 인류를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그래서 크고 흰 보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쉴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음부에 가서 대기할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의자가 장의자가 한 4-5명 앉는 의자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은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씩 어떨 때 기다릴 때는요 힘들어요. 그것처럼 낙원은 편히 기다리는 것이고 음부는 괴롭게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 이상 모릅니다. 거기까지. 오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이런 지옥 저런 지옥 얘기를 하고 뭐 혀를 뽑히느니 뭐 어쩌고 하느니 뭐 불에 삶아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거는 종국적인 의미의 지옥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식입니다. 우리는 뭐다? 낙원과 음부로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로 가르칠 텐데, 영벌은 뭐다?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으로 간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요, 왜 불이냐? 왜 불못이냐? 그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 것처럼 불못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없애실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정화하신 후에는 그 불못에는 마귀도 빠져졌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빠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빠진 그런 곳인데, 그런 모든 것을 불로 말미암아 다 정화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일면 맞고 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했다는 것은 맞고, 그 얘기를 강조하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하는데 교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연옥을 주장했는데요. 그 연옥이 뭐냐면 그 정화하는데, 그 정화를 짧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돈이 쨍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거 반대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만인데요. 뭐다? 영생과 영벌로 나누신다. 자, 지난주 사실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중대한 차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피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 뭐가 없냐 그러면요, 또 내가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시간적 연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시간적 순서로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모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뭐가 다시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늘, 땅, 바다, 이거 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는 무슨 표현이다? 세상과 세속에 대한 표현인데, 이곳에는 뭐가 없다? 세상이 없다.
세속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좀 용어를 바꿔 표현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뭐죠? 신천, 신지. 우리나라 13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신천신지라 그랬어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단들 나오죠? 신천지.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요 우편물이 왔어요. 서울 야고보 지파 이래가지고 계속 보내줍니다. 뭘 보내주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교리적 주장을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몰라서 이러니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보내요. 예.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그 교리적인 주장은 일면 맞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견강부회 자꾸만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높이냐? 이만이 높이게 돼 있어요. 교주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긴 자, 그게 이긴 자라는, 그 사람이 이긴 자라는. 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하늘 새 땅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봅니다. 자, 나눠드린 관련 성구 중에 이사야 65장 17절에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부르는가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 딱 무슨 눈치가 와요? 아, 이게 매우 신령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지구의 절반 이상이 물이죠. 물이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다 황폐해져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신령한 것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다. 예,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려면은 뭐에 거해야 돼요? 의에 거해야 돼요.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의 세계예요. 의의 세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바 그랬으니까요 심판을 거친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심판하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그래서요 여기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강조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204장에 보면 통일 찬송가라고 하죠. 요즘에 새 찬송, 통일 찬송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통일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뭐는 관계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는 것이 바다가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찬송을 제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뭐다?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인 것입니다. 매우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이가 있어요. 지상에서, 낙원에서, 영생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상에서, 지상교회를 다니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봅니다. 영생을 맛봐요. 새 생명을 맛봐요. 새 마음을 맛봐요. 새 하늘을 맛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지속되질 않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털어질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벗고 주 안에서 쉴 때 낙원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 있을 때는 바다는 없지만은 낙원은 주님 품 안이니까 세상은 없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내린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백보자 대심판을 거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상과 낙원과 영생에서의 새하늘을 누림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의 모델입니다. 이상향,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절에요. 여러분 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그 후에 내가 보니가 아니라 또 내가 보면입니다. 이것도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냐는 거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 정보가 확실하지 않는데 후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남편의 신부예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것도 제가 관련 성구 적어드렸는데요. 19장 7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주세. 어린 양의 기약에 이르렀고 그가 예비하였습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예비돼서 아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신부 단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신부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온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땅에 지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관심이 크니까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민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쫙 올라갑니다. 집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딩 하나를 지으려고 그러면 빌딩 짓는 건물주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올리죠.
근데 땅이 자기 게 아니라도 집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그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지상권이 있는 거.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땅 소유주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참된 교회는 어디에 지어지냐?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품 안에. 하늘에. 하나님께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과정을 거치며 지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고 그 아내가 예비됐는데, 한마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뭐와 비교되는 개념이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성인데 큰 성, 큰 성, 완전한 세상, 바벨론, 음녀 바벨론, 혹은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대응하는 개념이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된 믿음의 세계요, 참되고 신령한 교회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보다 참된 믿음의 세계, 참되고 신령한 교회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은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세상에 속한, 바다에 빠져 마땅한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멀리 말고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내 신앙이 족한 그런 큰 성 바벨론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가? 큰 성 바벨론이라도 지상에서 큰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신천지, 무슨 장막성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 5절에는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요. 7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 7절에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건 개념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 3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친히 함께 계신다. 자, 이 말씀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고 함께 거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근본 개념은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고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뭘로 통치하실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뭘로 통치가 돼요? 의와 사랑으로 통치가 돼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감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통합 측의 신학교를 나와가지고는 합신측이라는 교단에 가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군소교단에도 있었고 좀 큰 데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합신측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많이 있어요. 가니까 뭐냐? 거긴 정치를 안 합니다. 그냥 신사 얌전해 사람들이. 가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뛰는 사람이 없어요.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와서 그동안 수고가 많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처럼 사실은 분위기가 엄하다고 보면 엄해야죠. 근데 굉장히 사랑을 느꼈습니다. 동역자의 사랑을 느끼고 막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와 사랑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걸 제가 아주 수박 겉핥기처럼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거기에서 동역자들하고 나눴던 거기에서 맛봤어요. 의와 사랑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백성들을 뭘로 다스리신다?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의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끄든다 그러죠. 그것처럼 날뛰는 이들이 있는데 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백성이라는 데선 의와 사랑 중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의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다스림이기 때문에, 통치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사랑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얘기하자면 의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할 때는 의가 조금 더 강조되는 바가 있고 또 아들, 자녀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사랑이 조금 더 강조되는 바가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칙칙거리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관련 선구 제가 나눠들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이제 성경이 나오기가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렇고 요즘으로 바꾸면 다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요 여자들한테 상속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좀 더 강조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강조되지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 이번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봐야 되겠네요. 4절 우리 함께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러분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기시는 곳.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주님께서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곳에는 보니까 한마디로 사망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른 표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왔죠? 아담이 범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사라졌다. 처음 것이 사라졌다.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진다. 자,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면 그러면은 사람 마음속에 저주가 사라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쁨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여러분 좀 5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예, 자 후반부부터 보면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기록하라. 이거는 신령하고 변함없고 충실하고 진실한 그런 내용이니까 기록을 해라. 기록하라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7장도 성분 하나 드렸습니다.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시작. 예,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 것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됐다. 뭐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만물이 새롭게 되면 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매우 지금 이거 신령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6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되겠는데요. 6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 이제 역사의 한 드라마가 완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피크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 이제 관련 성구들을 적어드렸는데요. 먼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누구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물과 포도주와 젖, 우유죠. 그러니까 물이요, 포도주요, 우유가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돈 없이 값없이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목마름을 명쾌하실 이에게 오라. 자, 두 번째 말씀 보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그럽니다. 근데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38절에 뭐 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한마디로 성령이신데요. 성령은 누가 받아요?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모든 목마름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갈증이라고 하죠. 갈증. 이 바람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갈망입니다. 갈망. 갈증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건강상에 나이가 지금 가면서요.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자꾸 느껴요. 건강에도 갈망이 있고. 아유,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왜가 무섭냐 봤더니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는요 비가 와가지고 난리예요. 나는 태풍이 불어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태풍이 아닌데도요 비가 수천 미리가 내려요. 일본에 19일까지 내린대요. 1500미리가 왔는데 더운데 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왔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은 달라요? 그 사는 것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이러니 생활하는데 생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더 중요한 갈망은 뭐냐면요. 그런데 왜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냐? 여러분 정말 살아야 될 그런 이유 별로 없는 것 같죠?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뭐를 추구하냐면요. 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옳을 의자. 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게 인간이에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갈망,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요. 사람들이요 물 좀 주소 그러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젊은이들이 물 좀 주소, 대학생들이 물 좀 주소.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 자유에 대한 갈망이에요. 수많은 갈망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갈망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갈망에 대한 사실은 답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수의 강. 예,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뭡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요. 갑자기 2절에 뭐가 출현했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참되고 신령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으니 참되고 신령한 교회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또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의 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끝무렵에 보면 17절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그 18절 이하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이렇게 쭉 나가서 사실은 17절이 메시지, 최종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조금 표현할까요? 요즘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성령론과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풀어서 말씀하면 뭐가 나온다? 성령론과 교회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하고 참된 교회를 이룬다. 성령의 인격적인 표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로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한 배필,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단장하며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건 그 얘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종말론이라 그래요.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재림 전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보통의 장로교인들의 주장인데요. 거기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뭘 주장하냐 그러면은 특별히 순복음교회나 뭐 성결교회나 이런 데서는요 7년 대환란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통주의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무천년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7년 환란이 따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7년 환란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에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봤는데 문제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신약시대의 전기간, 역사의 전기간이 인간에게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환란이라면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살고 계십니까? 7년 환란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환경이 안 좋아도 천년왕국이에요. 평안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날마다가 환란이에요. 지금도 환란입니다.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왕국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거기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감추어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추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평안을 누려요. 천년왕국 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잠시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맛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년왕국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싸움 하는데 누가 여러분 도와주신대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성령이 앞서가신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신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심으로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께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들으면 돼요. 그 음성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무슨 소망을 더 아뢰기보다 잘 듣도록 주의 음성 잘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늘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또 갔어요.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음성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음성은 뭘까요? 나 자신의 소리가 나한테 제일 익숙하죠. 그게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깨우침일 수도 있고 빛비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중에 소리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요, 내 바람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바람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장윤정이란 가수 얘기를 했어요. 장윤정이란 가수의 소망은요, 발라드 가수 되는 게 꿈이었대요. 자기 그거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사장이 한 번도 좀 생각해 볼 수 없냐 그러더래요. 트로트 가수 하는 거 어떠냐.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저 얘기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트롯이라도 부르겠다고 트롯 가수를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트롯 발라드 부르고 싶으면 발라드 부르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발라드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거나 쭉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잘 알아요? 몰라요? 자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맞아요? 아니에요? 자기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서 자기를 알기 축복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그게 겸손한 자리예요.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앞에 가시느니, 나를 지도하시느니, 나를 위로하시느니, 나를 격려하시느니,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갈망에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과 신부가 부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참된 교회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더욱 누려가길 바랍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누리기도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1시간만 그렇게 누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44시간이 맞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서 절반 이상이 아니라 90%, 예. 더는 모르겠어요. 왜?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니까, 지상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을 모신 밤 새하늘 이로다의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전진케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값없이 생명수의 를 먹고 마시며 생수의 강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오니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힘써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는, 교회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마음의 준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지만은 꽤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단순한 재해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그 지진이 앞으로 크게 찾아올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김승범 선교사님 위해서도 동경의 김승범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신학교 출신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도록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지금 코비드 상황도 쉽게 잡히지도 않지만 쉽게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올라갑니다. 수고하는 많은 그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버겁고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